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그냥 야자나무 정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래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 때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던 그런 나무 가지였는데, 유대가 한때 시리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의 통치 기간 중에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알려진 그 마카비 형제의 독립투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킵니다. 깨끗게 한 거지요. 그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기쁨을 표현했더랍니다. 이때부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의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분히 메시아, 즉 다윗 왕국을 재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탄 예수님과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그리고 여기다 더 한 가지,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데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을 처형할 때, 달리 표현하면 정치범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로 죽었다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안에서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리고 심지어 죽으심까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의 말과 행동이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는 소위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를 하고자 했다면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라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랍니까? 네, 산으로 올라갔더래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혼자 가버리셨더랍니다. 주님은 정작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치적이었다라고 할 때 그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지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치,
그래서 감히 그것을 정치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정치적으로 실패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경쟁에 승리하는 방법 대신 도리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지요? 혹 이 말씀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경쟁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경쟁해서 지면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이라도 건드릴 것 같으면 발끈하고 만일 남들 앞에서 무시라도 당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부끄럽고 분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독한 마음을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귀로는 들어도 가슴으로 공감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1번 무리와 2번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무리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모여 있기는 합니다. 그 숫자가 때로는 4,000명 될 때도 있었고요. 많을 때는 5,000명도 되었더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도 같은 구도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 사복음서가 공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한 사람들은 제자의 온 무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랍니다.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 무리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었겠지만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무리가 바리새인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또 바리새인 편에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많은 제자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하옵소서 라고 외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곳에 이르셨을 때 주님께서 진짜 둘을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쉬운 말로 좀 표현하면 남의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임자가 이유를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까지 일러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서 말한 주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나귀 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더랍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나귀 임자들과 입을 맞춰서 이 나귀를 준비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준비성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에게는 분명 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귀 임자들은 순순히 주님께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귀 임자들이 있었더랍니다. 19장 33절이지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두 사람 이상이었더랍니다. 왜 나귀 임자들이었을까? 묵상하다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소작을 짓는 사람들은 주인의 소를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답니다. 소를 관리하면서 주인의 소로 논밭 갈면서 농사를 짓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송아지는 누가 갖고?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어미 소하고 송아지하고 임자가 다 각각이지요. 마치 그처럼 지금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의 임자가
다른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자들이라고 적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귀를 빌려다 키우는 사람이 그 나귀가 드디어 새끼를 뵌 것을 알았어요. 나귀는 사람보다 임신기간이 길어서 12달 새끼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나귀 새끼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나귀가 한 마리 생긴 거예요. 그게 나의 장가 미천될지, 사업 미천될지, 아니면 자식의 학원 미천될지, 혹은 어머니의 병원비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튼 12달을 꼬박 기다려서 그 나귀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나귀가 제법 커서 이제 사람을 태울 정도로 힘을 쓸 정도가 되었으니 돈벌이도 되었겠지요. 가세가 펴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나의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매개물입니다. 어쩌면 나의 전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필리핀 선교지에 가면 마르글로라고 하는 산족 마을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새카맣고 곱슬머리를 한 그 산족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처음 그 마을의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사를 도와주는 현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을 다 가난하지만 특별히 그 가정 아이가 넷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자립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 끝에 그 집에다가 물소 한 마리를 사줬어요. 그 약속을 했어요. 이 물소를 잘 키우라고. 물론 암소입니다. 그리고 이 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는 너가 갖고 어미소는 다른 예수 믿는 집에 줘서 그 집에서 또 키우다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집은 또 송아지 갖고 또 어미소 다른 집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를 사준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정말로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다시 가보니까 소 키우던 사람도 가족도 물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추성을 해보니까 그 물소 2마리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물소가 뭐 대단하다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생일대 기회였던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주님께서 나귀 인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내 손으로 직접 그 나귀의 고삐를 풀어서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제자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심지어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처럼 종료주일을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예배 임사자들,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헌금위원한 권사님들이 쭉 입장할 때 교인들이 자기 옷을 그 예배당 바닥에 펼쳐서 종료주일을 재현하는 일을 시연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물세탁이 불가능한 순모 코트와 양복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뻔뻔하게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 말고 여러분이요. 앞에서 말한 그 마르글로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속옷하고 겉옷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깜찍이라고 부르는 막내가 여름 내 입다가 작아진 옷도 가져갔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찌뿌니 타고 마을을 내려오는데
한 꼬마 여자아이가 우리가 탄 찌푸니를 막 쫓아오면서 잘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내가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느새 집에 가서 그 나눠준 옷을 갈아입었는데 우리 막내가 여름내 입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꼬마 하나가 뛰어오는데 꼭 우리 막내가 뛰어오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제 마음이 꼭 막내를 떼놓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몸에 걸치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 옷 속에 생활이 담겨 있고요, 습관이 담겨 있고요, 소위 말하는 혼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 주님 앞길에 펼쳐놓는 그 행위가 가장 큰 존경을 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디딤돌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초로 사용하시겠다 하신다면,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밟고 가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밟히셨지만, 만약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때 기꺼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송하는 사람들, 제자의 온 무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계시록에 예고되고 있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지는 않는지요. 역사 이래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정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사람은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크신 은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